평화를 위하여 문안합니다.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제4장 20절로 21절입니다.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아멘. 오늘의 주제는 그 지팡이 하나님 지팡이였나 입니다. 20절 출애굽기 4장 20절 모세가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이 지팡이 본래 모세의 지팡이였던 것 아시죠? 바로 앞절 본 출애굽기 4장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분명 모세가 양치기 하면서 그동안 사용해온 지팡이, 곧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20절에 와서는 매양 그것을 일러서 하나님의 지팡이라 하였을까요? 물론 그것은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그 뱀 앞에서 피하매. 그렇군요. 이런 일이 있었기로서 였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일이 있었어도 20절 모세가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갈 때의 그 지팡이는 앞 4절 하반절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다시 지팡이가 된지라 라고 한 바 그 지팡이였습니다. 말하자면 모세의 전에 쓰던 여전한 그 지팡이가 다시 되었다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하나님께서도 또 모세도 그런 그 지팡이를 가리켜 20절 하반절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일컫고 있다 그것입니다. 이 지팡이를 하나님 지팡이라고 일컬었던 이유는 출애굽기 4장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에 가서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한 하나님의 그 지팡이에 부여한 능력과 사명이 그 지팡이에 아직도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라 해 마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때부터 이 지팡이를 모세 내 지팡이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것임을 전제로 그 17절 상반절에 이 지팡이라 라고 하셨으니 이는 참으로 올바른 그런 표현이셨습니다. 모세가 혹 그것이 전부터 자기 것이었고 또 제 손에 전에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다 하여 그것을 하나님 지팡이로 여기지 않았었음. 그가 바로 왕 앞에서 그 지팡이를 던질 때에 과연 뱀이 되고 또 출애굽기 7장 12절 그 뱀이 바로 뱀을 삼킬 수 있었겠으며 그가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도 그 지팡이를 하나님 지팡이로 여기지 않았어도 그 지팡이로 하수를 쳐 그 물 피되게 하고 출애굽기 7장 20절이었죠. 또 매양 그 지팡이 내리쳐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하였을까.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17장 6절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같은 이적을 이 지팡이로서 할 수 있었을까? 아니, 모세가 그 지팡이를 하나님 지팡이로 믿지 않고 여기지 아니하였더라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로 바로 앞에서 그리고 하수에서 그리고 반석에서 그 같은 이적들을 역사하셨을까?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모세 그는 이제 그 자기 손의 지팡이는 말할 것도 없고 나아가 사명이 자기에게 와 있으므로 자기 자신마저도 사명자 된 그 이후로는 자기를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었습니다. 갈렙은 주변에서 많은 사명자들로부터 나는 부족하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런 이들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자기가 받은 후에도 제 몸이 그 사명 받기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하단 그런 이유로서 그 몸을 여전히 제 몸인 줄 알기 때문이 아니겠는지요. 지금 현재 자기 몸이 여전히 부족하면 앞 시리즈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실 아론과 함께 사역하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붙여준 그 아론으로서 계속해서 연습을 해가면 약간씩 그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어 유익이 쌓여져서 결국 자기의 지금 그 부족함이 없어질 터인데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부족하다 하고 망설이는 이들을 많이 보아왔다 그 말입니다. 앞 시리즈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사역, 이 모세에게 주어진 사역은 몸과 그 힘으로서 하여야 했던 여호수아 갈렙과는 달리 거의 모두를 입에 말로 해야 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이에 출애굽기의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부터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렇습니다. 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바로에게 이렇게 하라 사명을 주신 후에도 여전히 그러하니 나는 원래부터 입이 뻣뻣하고 그리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더랬습니까? 그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이 말씀을 적용해 말씀드리자면 누가 너를 그렇게까지밖에 못 지었느냐? 그렇게처럼 부족하게 지었느냐? 그렇게 지으니까 나 여호와가 아니뇨? 그러므로 그 탓은 지금 내가 할 탓 이전에 오히려 내가 하고 있는 내 탓이니라 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그 12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모세의 입에 있어서 당장 훌륭한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직접이 아니라 아론을 사용해서 아론으로서 너를 가르치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였습니다. 그러니 모세 어찌 그 13절 주여 그렇다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할 만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에 여호와 하나님 그 14절에 그렇습니다. 노를 일으키심에 그 모세 어쩔 수 없이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아론으로 자기 입을 대신하게 하면서 그 사역의 현장으로 갔고 사역을 시작했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부족한 입을 아론으로 채워서 둘이 합하여 아론으로 하여금 자기 입을 대신하여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해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 그로부터 그 말법도 배우고 그 혀도 풀려가지고서 이제 나중에는 모세 자기 홀로도 온전한 데 이르렀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론 없이 자기 홀로 백성들 앞에서 직접 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던 바 완벽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합력해서 동력을 하다 보면 아론이 자기를 모세 자리인 줄 알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과 또 모세의 경우 자기가 혹 아론 자리로 떨어진 게 아닌가, 백성들이 나를 오히려 자기 자리가 아닌 아론 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아론을 오히려 자기 자리로 올려놓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염려하는 그것이 문제겠습니다. 사실상 이 성경 속에서, 이 출애굽기 속에서 그의 이 염려는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결코 그렇게 자리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실력이 좋다 하여 하나님께서 처음 정하여 주신 그 위치를 뒤바꾸지 않았다 그겁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자기의 똑똑함을 내세워 교만하여 지더니 민수기 12장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라.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여 이르되 2절 여호와께서 어디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자기들 지위를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들 위에 있게 두신 그 모세 자리에 앉으려 했었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자기 지위를 떠나 자기 위에 있게 한 모세 자리에 앉으려 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셨습니까? 그들이 모세보다 백성들에게 나타내는 그 결과적 효과가 더 크다고 해서 저들의 뜻대로 하나님이 자리를 바꾸었습니까? 아닙니다. 민수기 12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그의 아비가 아들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이나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들의 경우야말로 즉 미리암과 아론의 경우야말로 아비가 아들에게가 아니라 아들이 그 아비에게 침 뱉은 격이 아니겠느냐라고 하시고서 그 4절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모두를 회막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 하시고서 먼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그 6절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너희처럼 선지자로 부름받은 바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너희가 말하던 그대로 너희에게 그리 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그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그 수준과 모세와는 또 다르니 그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너희에게 한 것처럼 그런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너희와는 달리 직접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발하심과 동시에 그 10절 미리암이 엄청난 문둥병에 들렸어. 그 온몸이 눈과 같이 허옇게 되어버렸습니다. 저들이 이렇게 순식간 문둥병 들어서 저희 온몸이 허연 눈같이 희게 된다면 그동안 저들의 말 잘하는 일로 해서 저들의 설득력으로 해서 떠받들며 따라오던 그 많던 백성들 저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어 문둥병 걸려 온몸이 허옇게 발하여 버린 이 형편되었어도 그들이 여전히 저들에게 박수를 치면서 인기를 부여하면서
따랐겠느냐 그 말입니다. 당연히 문둥병 걸렸다면 하나둘 저들을 떠나야 했던 것이고, 그것도 그냥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문둥병 걸린 것처럼 그가 되어졌다면 그런 그에게는 하나님의 명으로 오히려 그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으면서 가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니, 그런 미리암에게 그 옛날 사람들이 계속 따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에 말씀한 이 경고가 어디 지난 나라의 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뿐이었겠습니까? 신명기 24장 9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라고 하셨으니, 바로 이 신명기 24장 9절의 이 미리암 때에 있었던 이 미리암의 일로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 후 또 다른 미리암, 아론 같은 이들에게 하여준 그런 경고가 아니고 무엇이었겠습니까? 너희들도 이 미리암, 아론처럼 그리하면 그녀처럼 그렇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으로서 그 같은 일은 결코 하지 말라. 너희 위치는 너희 위치대로 너희 지위를 지키고, 너희 위에 두시니가 너희보다 부족하고 백성에게 나타나는데 약하고, 그리고 그에게 약점이 있다 손치더라도 너희가 그 윗자리를 빼앗기 위하여 비방하는 이런 일은 결코 말라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계속하여 경고하신 말씀을 신명기에서도 들으며, 또한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주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리암, 아론처럼 백성에게 제 인기가 자기를 부리고 있는 자기 위에 있는 모세보다 더 있다고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어쩌면은 그 모세보다 이들이 더 유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더 갖출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더 훌륭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똑똑하고 더 기능적이다 하여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그 윗자리, 물론 그거는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세움은 받았지만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사역하기에도 입이 뻣뻣하고 해가 둔한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약점까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랫자리에 있어야 할 자가 자기 지위를 떠나서 그 윗자리 약점을 잡아서 그로 곤란에 빠지게 한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질서를 바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미리암같이 하지 말아서, 미리암같이 되지 않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백성들 보기에는 자리를 바꾸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손뼉을 쳐주지만은, 그러나 그런 구조로 세워주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윗자리는 여전한 윗자리요, 그 윗자리 아래에 있을 자는 여전히 그 윗자리 아래에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윗자리는 여전히 모세, 비록 그 입이 뻣뻣하고 바로 앞에 나서기 부끄러운 그런 성격을 가진 그런 모세였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아론 위에 세우셨으니 아론 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모세이려고 한다면, 이제는 자기 손에 있는 그 지팡이를 제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로 받아들여서 이 사실을 믿고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출발하였더라 할 만큼 되어져야 할 것임도 아울러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세가 사명을 받기 전에 가지고 양치기 하였던 그 지팡이, 물론 잠시 동안 하나님이 그 지팡이로 뱀되게 하여 주기는 하셨지만은 다시 그 손으로 잡음에 전에 양치기 하던 여전한 그 지팡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기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며 그 지팡이로서 이적을 행하라 말씀하셨음에도 지팡이 여전하다 하여 또 자기 입술에 그 말하는 기능이 순식간에 변화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을 내 지팡이, 여전히 둔한 내 혀 이렇게만 여겼었더라면은 과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으며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겠나이까. 이제는 여전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명 주셨고 능력 입힌 지팡이임을 알고 하나님의 지팡이임을 고백하고 자기 자신도 이제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을 믿고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자들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리라,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나아갔던 모세처럼 우리 사명자들 모두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함께 돕는 자들도 자기의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그 지위를 백성 앞에서 인기가 더 있다 하여 그 자리를 바꾸어 윗자리에 올라가려 하지 말고 자기 지위를 지키고 그 처소를 떠나지 않아서 미리암 같은 어려움 당치 않게 되도록 하나님 나라 질서를 지키도록 이 경고의 말씀 주셨으니 오늘 말씀으로 제자리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나 부족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으로 가능함을 내세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